진짜 교회들은요, 다시 말해서 성도라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럽고 조변 섞게 하는 탐욕이 가득한,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진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자아로는 그 어떤 노력과 열심을 내어 놓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 백성이란 새로운 자아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상의 피리소리에 춤추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요구하는 장면에서 돕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다. 세례 요한이요, 율법과 유전에 의해 하루에도 12번씩 물로 씻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건 율법과 유전에 의한 그들의 씻음이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렇게 부정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씻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물과 다른 씻음을 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반갑게 맞이하여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친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야말로 욕만 실컷 얻어먹은 꼴이 된 거죠. 유대인들의 이 유대주의는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근거로 행복과 부엉과 상급에 도달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회개의 세례란요, 나의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요, 그 세례마저 그야말로 자신들의 열심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어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바로 지적한.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요, 그 세례마저 자신들의 열심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어요. 그게 자신을 우상 삼아 살고 있는 교회들의, 모든 교회들의 본성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례마저 천국에 들어가는 도구로 너희들의 업적과 공로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지만,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라는 절박한 은혜의 필연성에 대한 자각이 있는 자들의 그야말로 항복 선언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잘못 이해하면 세례 요한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와 선행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안 그러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단순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일이나 종교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이미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놓고 그 구체적인 제목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보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되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딩치 말라. 군사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들이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충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제시하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우리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두 벌 옷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자아의 행복과 구원을 스스로 챙기려 하는 자들이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쌓아두려 하는 삶의 잉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옷을 두 벌씩 겹쳐 입는 사람이 없고요. 한 끼에 두 끼 식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두 벌 옷과 두 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은 자기 주체의식에 사로잡힌 어떤 강박관념이에요. 즉 옛 아담에 속한 자들은요, 스스로의 안위를 책임지려 하는 이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행위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의 성공과 명성을 위해서 사는 옛사람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살고 있어요.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바로 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정직하게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미래의 소망, 즉 영생과 구원이란 소중한 위협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희망을 위해 자신 안에 수많은 자아들을 감추어두고 열심히 그것들만을 추구하느라고 영생이란 선물의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종래에는 타락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 희망을 쫓아 살게 되다가 결국 멸망으로 생을 마치게 돼요. 그러한 여정에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 한화하는 것들 속에서 오히려 외로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애곡하고 슬퍼하는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당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비우는 자로 지어져 가고 손해보는 자로 지어져 가야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고,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와 힘의 획득과 손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어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큰 자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짜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진짜 큰 것이 바로 예수를 가까이에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진짜 큰 자의 삶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입니까? 그이가 맞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도요, 사실은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는 나약한 예수님이요, 메시아로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강변하셨던 거예요.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수시로 실족해요. 그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요, 희망이 함께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희망이 살아있을 때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과 불평이 있게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철장으로, 당신의 도끼로 우리의 옛사람을 찍어 버리셔요.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 세상의 파티를 즐기느라요, 세상과 함께 피리 불고 노래하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잔치를 엎어버리시고 그 잔치 자리에서 통곡을 하심으로 그들의 입에서 찬송을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곳을 여러분들은 꼭 염두에 두어야 돼요.